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까지 16절까지 9절부터 16절까지 교도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집사님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2달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집중적으로 회개 기도를 시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듣는 가운데서 이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자꾸 말씀하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집사님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예언적인 기도를 좀 해드리면서 좀 기름 부음의 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고 나서 집사님 그 자리에 일어서서 두 손 앞으로 내밀으시고 기도받으세요. 하나님은 여기나 거기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니까 제가 여기서 기도해도 지금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하고 나서 이제 기름 부음의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화를 끝나고 또 오늘 이렇게 또 마음의 감동이 이렇게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의문이 있었던 것들, 좀 묻고 싶은 것들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날 기도를 받고 나서 이제 주로 이제 방언에 대한 얘기를 방언과 예언과 통역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날 기도를 받고 나서 그 집사님이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는 샤바바바바바바바 막 터져 나버릴 때 그냥 기도 딱 한 번 받았는데 샤바바바바 방언이 막 터져 나오고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은사적인 방언이 그 집사님한테 바로 임파테이션 되어버린 거예요. 임파테이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옵니다. 임파테이션이란 말이 로마서 1장 이거 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11절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해. 막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유가 뭐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주고 싶은데 은사를. 여러분 은사를 주시는 분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왜 본인이 찔려한 은사를 나눠준다고 그래?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렇죠? 왜? 고린도서 12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은사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그 사람이 나눠주는 거잖아요. 은사가. 그래서 은사가 다 다르잖아.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무슨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잖아요. 방언, 예언, 통변, 능력, 행함, 이런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성령 은사를 말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가서 그 성도들에게 은사를 좀 나눠주고 싶어요. 여기서 나누어 주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impart, 나눠주다. 여기에 명사형이 impartation, 나눠주는 것. 본질적으로 말하면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impartation이 뭐냐면요, 그 사람,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은사 가운데서 impartation 기도를 행하면 그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그리 전이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방언하지요. 자, 예언의 은사도 있고 신비의 은사도 있어요. 근데 귀신 쫓는 은사는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안수를 했을 때 임파테이션이 뭐냐면은, 방언은 은사가 있으니까 방언이 전이가 되어지겠죠. 기름 부음이 지겨지겠죠.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예언도 이렇게 나타났어요. 치유 은사가 있다면 치유도 되겠죠. 근데 귀신 쫓는 권사가 없어. 뭐 은사가 없어. 그러면은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받은 사람 가운데는 귀신을 쫓는 능력의 역사는 안 나타나요. 이게 impartation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게, 그냥 쉽게 말하면 전염되게, 전문용어가 정확하게 말하면 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impartation이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부어주신 은사를 그 사람에게 전이 되어지게 해주는 것, 이게 영적인 원리야. 영적인 원리. 자, 귀신이 충만한 사람의 안수를 기도를 받으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흘러 들어온다. 이게 impartation이야. 귀신의 impartation. 자동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의 신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주면, impartation 기도를 해주면, 이 신비의 은사 있는 분이 두 가지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하나는 병든 사람에게 치유의 기도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치유가 나타날 수 있어. 근데 모든 사람이 병들어 있는 게 아니잖아. 건강한 사람이 있잖아. 그럼 건강한 사람에게는 치유 기도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 impartation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impartation 해주세요. impartation 합니다. 하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치유의 은사가 전이 되는 거예요. 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다.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impartation 기도를 하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 예언의 은사는 안 나타나.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이해돼요? 어떤 사람이 예언사역자야. 신유는 없어. 하나님 예언사역자로서 그럼 예언사역자가 기도를 해주면 예언의 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은사는 그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impartation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는 하나님이신데 그 영적인 원리가 뭐냐? impartation을 기도를 했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은사가 계속해서 전이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나눠주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나눠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나눠주길 원한다는 게 사도 바울은 impartation의 원리를 안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이렇게 전이가 되도록 해주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자기 마음대로 나누는 게 아니야.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9가지 성령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다 임파트식 기도를 해주면 뭐냐? 다 똑같은 은사 나타나는 게 아니고 9가지 중에 어떤 사람은 이게, 어떤 사람은 저게, 어떤 사람은 저게, 어떤 사람은 다르게 다 각각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타난다. 할렐루야.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임파트식 기도를 해줄 때 예를 들어서 기도를 받다 할지라 그냥 임파트식 합니다 한데 제가 제 맘대로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방언할 때 방언의 통역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기를 원하는구나 하면 그걸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눌 수는 없고 아 이 사람의 주님께서 치유의 은사 이가 이방이 원하는구나 그러면 치유의 은사 아 이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예언의 은사 이 사람은 축사 은사를 원하는구나 축사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있어서 주로 18번이 있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8번 은사가 있어. 18번 은사가 있지만 18번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적인 은사 같이 있어. 근데 이것이 제일 핵심이야. 저에게서 18번의 은사는 예언이 아니야. 예언이. 주님께서 저에게 맡긴 사명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대로 세우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는 예언 은사는 별 도움이 안 돼. 예언 은사를 받으면 목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 덕을 세우기 때문에 또 가지고 있는 문제의 사람의 뜻을 선포해 주기 때문에 예언 은사를 받으면 목회는 큰 도움이 돼.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축사의 은사를 받았다. 목회 도움이 별로 안 돼. 별로 안 돼. 왜? 귀신을 내보내야 되니까. 귀신이 이 사람에서 나갔어. 근데 이 귀신이 쫓겨나서 화가 나니까 교회 안에 다른 성도에 막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기 싫어 더 들어가 버려. 제대로 안 보내면. 다 그냥 저 태평양 바다에도 보내고 막 여기저기 보내지만 그 중에 좀 이렇게 띠란 놈들이 있어. 그냥 안 가고 그냥 사람한테 들어간 놈들이 있어 이게. 그러면 그 사람 강한 사람한테 들어가겠어요? 약한 사람한테 들어가겠어요? 귀신은 약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야.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부수라고 했어. 가서 구성을 하고 말살시키라고 했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쳐. 그러면 이스라엘 행진하는데 항상 행진하는데 후미는 누가 있어? 느린 사람들, 약한 사람들. 제일 앞에는 누가 있고? 강한 사람. 그러니까 아말렉이 후미를 친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그것을 진멸시키라고 했어. 이게 아말렉의 이게 마귀 전략이야. 항상 마귀는 누구를 친다? 약한 자를 쳐. 여기서다가 넣는 내용은 그 교회 안에 약한 자가 들어가 버려서 그 약한 자가 시험들게 만들고 조금만 있어서 섭섭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축사 은사를 많이 받으면 은사를 받으면 막 전쟁터가 돼. 교회가 전쟁터가. 그것이 이제 나중에 완전히 통과하고 나면 괜찮아. 통과하고 나면. 처음에는 전쟁터야, 전쟁터.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 상처받은 사람들 시험 봐서 막 나타나. 그래가지고 마귀는 뭐라? 그만해라. 그거 그만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시험 들고 온마음 불평하고, 시험 들고 온마음 불평이 교회가 시끄러워. 그러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면, 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둠에 많이 떠난 사람, 많이 쫓겨난 사람들만 남게 되었죠. 그들이 강한, 견고한 교인들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일반 다른 교회보다 영적으로 더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정을 겪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 축사할 때는 교회가 그냥 난장판이었어. 난장판. 모든 사람한테 다 귀신이 있잖아. 이걸 막 쫓아냈더니 여기서 저리 가고 저기서 이리 가고 이리 가서 저리 가고. 그러니까 막 교회가 그냥 막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막 나타나.
시끄러워. 그러면서 오랜 세월을 지나서 지금 오랜 세월을 지나서 지금은 마귀가 견딜 수가 없어. 마치 씨앗과 같아. 씨를 뿌렸더니 처음에는 그 씨앗을 누가 먹으려고 그래요? 새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야. 근데 나중에 그 씨앗이 나중에 자라서 큰 거목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새가 기들이 더 이상 그 나무를 쪼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회가 막 그냥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거목이 되어 있어. 귀신이 와서 마귀가 우리 교회를 흔들 수가 없어. 올해 10년 이상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사람, 지금도 뭐 축사를 바꿨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을 견뎌왔기 때문에 이미 견고한 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이것을 더 이상 흔드는 것이 안 돼. 각 개개인을 흔들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 자체는 흔들지 못해. 처음에 막 나타나면요, 밖에서 막 사람들도 흔들리지만 밖에서 외부에서 교회가 2단위, 3단위, 2단위, 3단위 막 교회 자체를 흔들어버립니다. 저 교회가 이상한 교회네, 이상한 교회네.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이 사람들이 선거지 왔다가도 누가 그 교회 이상한 교회네, 2단위, 3단위 정도 가버립니다. 이런 시련의 기간이 있다 이거예요. 모든 신앙이 다 그래. 이 시련의 기간을 견디면 나중에는 거목이 된다. 여러분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야.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다가면 마귀가 이놈의 마귀가 와서 흔들고 저놈의 마귀가 흔들고 저 귀신이 흔들고 이 귀신이 흔들고 별의별 방법으로 막 물질로 흔들고 상처로 흔들고 인간 관계로 막 흔들어. 거기서 약하면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견뎌. 좋다. 견디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나중에는 믿음의 거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파도에 작은 배가 막 뒤집혀도 그러시지 큰 배는 그냥 요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는 뭐든지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임파르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눠주시지만 그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전이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임파르테이션 기도를 해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이 임파르테이션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함이냐? 뭐라고 그랬어요? 왜 나눠주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라. 은사는 나의 영성을 견고하게 해주고 방언은 나의 기도를 영적으로 견고하게 해주고 축사의 은사는 영적 전투에서 나를 견고해서 나를 이기게 만들어줘. 은사는 유익이 있어. 나를 견고하게 해준다. 나를 튼튼하게 해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사를 받지 않고는 은사 없이는 내가 견고하게 되어지기 어려워. 은사 없이 말씀 가운데 선다? 견고하게 영적으로 견고하게 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만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 지식적인 거, 헛적인 거예요. 헛적인 거.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이 영적인 은사가 같이 있어야지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견고하게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 그때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막 성령의 역사가 은사와 역사가 강하게 바울이 나타나고 여름이 나타나고 시유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자꾸 사용을 해야 된다. 연단을 받아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 신앙이 점점 더 견고해지. 할렐루야. 깨달으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기도 한 번을 받고 한 번 받고 나서 어떻게 샤바바바 반번이 임파르테이션 되냐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일. 여러분 저희 이 샤바바 기도를 받고 나서 임파르테이션 된 사람도 있어요. 임파르테이션 바로 그냥 그 다음부터 막 샤바바 그 전에 안 했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더라. 샤바바 나오더라. 손들어가 이런 사람 한 명, 두 명 샤바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기도를 수도 없이 받을 수 있지만 그 집사님은 전화를 한번 딱 받아요.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2달 동안의 회개를 2시간씩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4가지를 해봐라고 주셨대요.
네 가지 되느라 너 앞으로. 그러면서 써놨대. 그걸 네 가지 써놓고 내가 네 가지대로 하나리라. 그것이 올해 3월이네. 3월에 네 가지라고 해내라. 첫 번째가 보내는 걸 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골방기도. 첫 번째가 그 집사님에게, 그 집사님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신부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주님께서 앞으로 신부 만들어 주실 분이구나 알게 됐는데, 그 집사님에게 골방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주님께서 주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모든 신부가 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첫 번째가 주님은 원하는 골방기도입니다. 그 집사 그런 것도 몰라요. 다만 주님께서 1번으로 골방기도해라.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부음받아지고, 이것은 골방기도.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집사님은 골방기도에 두 번째 골방기도 하는데, 두 번째 영의 기도하라. 그래서 방언기도, 영의도 방언기도잖아요. 그래서 골방에서 방언기도를, 그러니까 방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다 나타나니까, 방언을 들어보니까 아주 영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또 기도받으니까 금방 같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방언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놀라운 하루에 3시간 기도해요. 어려울 때는 2시간 반. 이건 3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최소한 2시간 반, 에버리지 19시 3시간. 이걸 해왔으니 이 파트셋 안 되는 게 이상한 것이지요. 결국은 해답은 기도였구나.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신 건 기도였구나.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전화로 샤워를 해보라고 했어요. 샤워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게 샤워바는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의 은사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 내게 있는 은사를 더 강하게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샤바바를 이렇게 이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성령께서 뭘 증가시켜주는 기도를 하게 하시냐면, 그분 집사님 그냥 뭔 말인지 모르고 샤바바 하는데 예언의 영이 기름 부어주는 강력하게. 그 집사님을 주시는 은사는 주님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집사님에게 예언의 영으로 많이 기름을 줄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예언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방언을 한다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통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 이 말씀대로 방언했을 때 통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 통역이 안 와. 그래서 포기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방언이 오고 한국말 해석이 되어지면서 이게 예언으로 나타나고, 예언을 하다가 나중에 영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니까 방언 통역의 은사가 나타나더라. 방언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은사는 방언과 함께 한국말이 해석되어지는 통역의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 통변의 은사는 훨씬 그 윗단계. 그러니까 방언의 땅에서 그 다음에 방언 통변의 은사 받는 사람은 없다. 그 다음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 예언의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 근데 이것을 실제로 가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는 게.
예언의 은사는 내 방언을 내가 해석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방언 통변의 은사는 내가 아닌 모든 각 사람의 방언이 다 다른데 그걸 다 성령의 감동받아서 통변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더 어렵지.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방언하면서 통역이 나오고 움직여 되어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다 해줬어요. 자,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한 번의 기도를 받고 나서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다? 첫 번째는 영이 통해야 돼. 영.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영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 이상하게 영이 달라. 그런 말을 하죠. 영이 달라. 다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성령님은 한 영이세요. 근데 다른 암에게는 다른 영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야. 다른 영이 뭐예요? 어둠의 영이지. 성령에 있어도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는데 다른 영이 같이 들어와 있으면 영이 달라.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어둠이 들어와서 마치 어둠의 영이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그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어. 이게 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과 뭔가 좀 같은 한 성령을 마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했음에도 뭔가 영이 다르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뭔가 다른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100% 순수한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제거되지 않은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같이 하나씩 간혹 기어 들어오기도 한다. 근데 이것을 지금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 안에서만 하는 줄 알고 있지만 아니더라. 어둠의 영이 차고 들어와서 마치 어둠의 영이 광명이 마치 천사인 것처럼 자기가 차고 들어와서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것이지. 근데 온전히 성령으로만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통하게 되어 있어. 영이 통해. 그러면 영이 통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영적인 신뢰가 생겨요. 통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가 걸려. 그러면은 뭐가 지금 어둠의 영기가 들어왔어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결국은 기도를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도 무엇보다도 주님의 식구가 된 분들, 될 성도들 여러분 골방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에 쏟아 부은 바 되어진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 쏟아 부은 바 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쏟아 부은 바 되어져서 이 시대에 그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과 동행하는 신부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